다 같이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단한 결심으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2026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새해가 됐네. 새해가 됐는데 뭐 박수 한번 치지. 새해가 됐는데 이야,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결심으로 우리가 시작된 2025년이 끝났습니다. 그 결심, 결단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심대로 이루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매일같이 제 목양실에서 적어놓은 걸 읽고 여기엔 제가 넣어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연말에 다시 제가 제 개인 노트에다 동그라미 세모 X 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제 거에다도 제가 이렇게 쳐요. 정말 그 결심대로 이루어졌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나? 아니면 제가 대부분 X를 치는 것은 됐는데 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신중하게 기도 제목 안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채우려는 애가 막 채운 것들은 제가 아직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한 지가 몇 년도 할렐루야. 눈만 봐도 아는데 그래서 눈 안 보이려고 이러는데 그래서 눈 안 보이려고 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붙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가정에 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제가 그렇구나라고 제 노트에다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심대로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결심대로 결단대로 살지 못해 후회하고 있습니까? 이제 또다시 새해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결심을 여러분들 하려고 합니까? 제가 예배 전에 이제 기도 받아오는 분들이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쭉 기도 제목을 보고 이렇게 쭉 쓰셨구나. 25년도에는 6년도에는 어떻게 쓰시려고. 제가 말하는데 뭉텅이로 쓰지 말고 뭉텅이로 가족별로 다 같이 따로 써요. 애들 거를 이렇게 부모 밑에다 이렇게 끼지 말란 말이에요. 애들도 애들이 써야지. 왜 자기 밑에다 껴가지고 애들 그저 하지 말고 애들도 애들 거 쓰고 제가 쓰고 아셨지요? 그러나 가족별로 가족이 하나 쓰면 저는 좋긴 좋아요. 그냥 기도 제목이 짧으니까 좋은데 그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평과 공정하지 않게 태어나서 인생의 출발점이 사람들이 다르다고 후회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긴 말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생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달라. 나는 출발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는 여기서 시작해 나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가 아니라 저 밑에서 시작했거든요. 저 밑에서 여기 올라오기까지가 실컷 올라왔더니 흙수저래. 내가 열심히 흙수저고 정말 했더니 지금 흙수저가 아니고 영수저야. 영수저. 할렐루야. 영의 수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1년 8760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제가 공부를 검정고시를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 없었는데 저희 누님이 와서 딱 6개월만 더 주겠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 말에 6개월만 더 주겠냐고 고맙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제가 공부만 했어요. 처음으로 공부를 6개월만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등록시켜줬어요. 내가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거의 잠을 안 잤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제 가방에는 악력기 그리고 컴파스 빼쭉한 걸 갖고 다니면서 쿡쿡 찌르고 맨날 이렇게 쓴 거예요. 자면 왜 3년 4년 했던 아이들과 제가 6개월 동안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수업 끝나면 학원에서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졸리니까 맨바닥에 콘크리트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악력기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안 흘리던 코피는 수백 번 흘렸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1시간 자고 가고. 예. 그것 때문에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했어요. 시간은 속이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 시간이 내게 6개월이 지워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5개월 13일이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해. 할 수가 없어. 정말 지금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 시간 내게 주신 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5개월 14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꽉꽉 누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루 24시간 1년에 8,760시간이라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해 준 그 시간,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보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해. 그런데 그거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확장되는 큰 일, 이방 땅으로 가서 전도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회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3장 1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아멘. 하늘 아래 모든 때 일에는 정한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물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과를 추수해야 되는데 놔두면 그게 다 물러져 버려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추수할 열매는 없을 것이.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 기회와 시간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시간에 어떻게 선용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다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시간이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깨닫고 잡지 못하면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후회한들 늦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선양하고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정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뼈를 교정하는 거. 뼈를 교정하거나 신체 자세를 요즘엔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하도 핸드폰을 보니까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 그 거북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타게 되면 전철을 타면 저는 이게 책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계속 뚫어져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니까 이렇게 막 보게 되면 다 뭐하냐면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피고 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열심히 봐 이렇게 각자. 그리고 남의 거 저 남의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기 거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항상 여기가 다 뭐 여기만 봐. 나는 보면 이렇게 여기만 보여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거북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북목이 생기든 아니면 뼈를 교정하든 시력을 교정하든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교정하는 게 좋아요. 늦을수록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듭니다. 늦을수록 더 아파요. 늦을수록 시간이 더 걸리고 늦을수록 돈도 더 많이 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늦을수록 힘들어요. 그러므로 재면 안 돼요. 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란 말.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이게 계속 저울질하지 말고 그래서 엘리야가 머뭇하지 말라라고 외친 것처럼 머뭇거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가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밤이 반드시 옵니다. 본문 4절이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일생을 통해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공부하고 요즘에 취업하고 준비하는데 30살부터 한다고 해도 아니면 20살, 20 중반 넘어서 한다고 부터 우리가 은퇴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우리가 돈을 벌고 일할 수 있을까요? 100세 시대인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열정을 품고 모든 것을 쏟아놓겠다는 각오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젊었는데 그새 이렇게 됐네.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한때 이랬는데, 이야. 지금 제가 이제 대학생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하는 게 잠자리 안경이에요. 잠자리 안경. 얼굴만의 한쪽이 잠자리 안경이 이렇게. 그리고 그때 기지바지라는 게 유행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신발은 꺾어 신어야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꺾고 이렇게. 지금 보면 진짜 촌스러워. 머리는 좀 길어야 돼요. 이렇게. 와, 1988 내 얘기네. 그때는 그게 멋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야, 꺾고 기지바지 입고 잠자리 안경 이따만한 거 쓰고 하면 막 이야 서로 멋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봐봐 뭐 있어요 그게? 아이고 참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극히 모든 것들이 금방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나 이랬는데 어머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요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일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성분들은 선글라스를 낍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안 끼면 여기가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막 처지니까 막 선글라스 막 이렇게 선글라스 딱 까. 그래서 여자 동창들 찍으면 다 까매. 눈이 다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안 보이거든 눈은. 눈까지 보이는 게 쭈글쭈글하니까. 왜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20년 30년만 해도 그냥 뭐 찍으면 잘 나왔어요. 찍으면. 그래서 우리 때 하는 얘기예요. 젊은 친구들이 막 화장하면 아이고 저 얼굴 자체가 화장인데 거기다 왜 화장을 하는지 그런데 더 이뻐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발라도 그래 그냥 발라도 티가 안 나. 그런데 우리 20대 좀 보면 그때는 그냥 씻고만 가도 그냥 와 광이 나서 광이 나는 사람이 있네 여기다. 할렐루야. 광이 나지. 우리는 주의 은혜로 광이 날 좀 있습니다. 광이 나잖아요. 이 사실을 일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일하셨습니다. 피곤하기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모든 것을 다니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사람들 고치기도 하니까 되게 바빴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바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정리해야 되고 거의 무더기를 쫓아오니까 줄을 서세요, 뭐 하세요, 순서 지키세요 하니까 다 바빴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밤이 맞도록 수고하신 다음에 새벽에 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시간을 쪼개며 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상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 개의 밤이 있다 그래요. 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밤이 있고 질병의 밤이 찾아오며 죽음의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가 다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도 모르는데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블록버스에 나오는 뭐 홍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안 돼 갑자기 길이 막히기도 하고 안 되기도 재난의 밤이 찾아와요. 그냥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럴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에 끽끽 소리가 나고 지금 소아과 가보세요. 애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밤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밤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가장 이쁜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마지막 2025년 새벽 예배 나와서 나는 성도들이 가득 다 나올 줄 알았죠. 할렐루야. 25년도 마지막이니까 다 나오겠구나. 이야. 와,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 때문에
선물을 내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거 어떻게 너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성도들이 다 나올 텐데 했더니 웬걸 나오는 사람만 나와. 그래서 이쁜 거야. 건강하지 않으면 못 나오거든.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마음도 허락하시고 오늘 얼마나 추웠는지 새벽에 안 일어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진짜 추웠어.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차가 언제 오나 막 봉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차가 아닌가 맨날 이렇게 쓱 지나 남의 차인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나 예배 참여하는 게 그러므로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기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더욱 힘써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든 뭐든 밤이 찾아와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움직이지 못할 그때가 좋았는데 보세요. 병원에 있는 아이들 엄마들을 보세요. 사고를 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꿈이 뭐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 1등가 그게 아니에요. 사고라도 쳐서 뛰어다녀서 사고라도 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애가 삶 마감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역장이나 소그룹을 믿으라 어떤 것을 하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몸이 쇠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2026년도에 모든 사역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6일 날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월동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니까 김장을 하는 거지.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여름 선풍기를 우리가 다 제거하고 열풍기를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현재 화장실에서 히터들이 돌아가는 것도 그때다 설치해 놓은 거지. 그 화장실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왜? 겨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이나 겨울이 따뜻하지? 겨울이 지금 12월인데 이렇게 따뜻하다 그렇지만 예전에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지 추워서 그냥 이렇게 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지금 요즘은 추운데 그 추위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형 코가 그냥 코가 있나 확인해야 돼. 있네. 얼마나 벙어리 장갑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벙어리 끼면서 이렇게 그런데 막 뛰게 되면 막 눈사람 만들어서 눈에 안에다가 돌려가지고 막 눈 맞고 막 그러면 장난이 심한 친구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겨울이 되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절적인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농부들을 보세요.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더위다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작물을 가꿉니다. 왜 그렇게 일합니까?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때문이에요.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겨울이 올지라도 그것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시기가 언제냐?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 가장 젊은 거예요. 하루 지나면 또 나이가 먹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여러분들의 황금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젊을 때는 지금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힘이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성기나 인생의 봄과 여름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하는 것이나 미래를 꿈꾸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진학의 문이나 여러분이 사업하는 모든 문제 신앙생활을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깨어있어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그릇을 담아 통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의 차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보다 신랑이 좀 늦게 오고 있습니다. 이쯤에 와야 되는데 신랑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5명의 예비 신부들은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등만 가지고 왔어요. 예비로 등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있어되니까 불이 딱 꺼져버렸어요. 등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소돼서 꺼져버렸습니다. 불을 밝히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5명의 예비 신부들은 신랑이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이들의 등은 언제나 환하게 밝히 빛을 내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10명의 예비 신부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혼인잔치를 거부한 자들입니까? 나 혼인잔치 안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들도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었어요. 10명은 공평하게 이들이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난 신앙적으로 거부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라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아니라 기다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까요? 신앙이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나태와 게으름 때문인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그러므로 죄인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깨어서 주님만을 준비하는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새해가 되어도 변함은 없습니다. 늘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올해 26년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마음과 믿음 등도 여러분들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해는 절대 저울질하지 말고 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깨어있고 전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믿고 후회 없이 헌신하고 후회 없이 용서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기도하고 후회 없이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예배 드릴 때 다 쏟아내고 가란 말이에요. 사랑하더라도 너무 남기지 말고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비어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이 다 섬기고 나누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재정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건물에다 뭘 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늘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퍼서 섬기는 것이. 올해 간절히 바랍니다. 원 없이 주의 일을 내가 감당했구나. 원 없이 후회 없이 내가 사랑했구나. 후회 없이 내가 용서했구나. 후회 없이 한번 예배드리고 후회 없이 기도하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회 없이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미지근하고 라오디가 교회를 차든지 더 없든지 알았는데 그것처럼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26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든 진학을 꿈꾸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문제를 해결하든 사랑하든 용서하든 모든 문제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며 기회를 선용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6년 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저기 있구나. 아닌데?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내보냈어요? 누가 이렇게. 하지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갑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곳. 이제 우리가 사막생활이 아니에요. 사막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 함께 갑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